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6 비전을 한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왜 안 나오죠? 잠깐. 거기 PPT 한번 타치해 주세요. 오늘 이효순 집사님 차가 고장이 나서 아침에 못 오시니까 이게 공백이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 목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35절부터 42절까지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면들에 올리며 심히 행복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있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네,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함께 오늘 또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새벽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달리다 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설교 시작을요 재미난 우리 동화로 동화 좋아하세요? 전래 동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집에 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나귀를 이제 돈이 좀 필요해서 장날에 가서 좀 팔아야 되겠다. 이 나귀를 돈이 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나귀를 끌고 갔는데 부자가 이렇게 아니 그 모습을 본 어느 동네 주민이 껄껄껄대면서 웃는 거예요. 아니 저 어리석은 사람 좀 보게 나귀를 타고 가야지 왜 끌고 가나 힘들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렇지. 나귀는 뭐예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라고 존재하는 짐승이잖아요. 우리가 끌고 가면 안 되지. 타야지. 아들아 너라도 타라. 그래서 아들을 딱 태운 거예요. 또 한참을 가는데 어느 노인이 딱 보더니 참 말세야 말세 저런 고얀 녀석이 있나
아버지는 힘들게 나귀를 끌고 가는데 아들이란 놈은 편하게 나귀를 타고 가다니 큰일이야, 말세야, 말세.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렇지, 어르신 말씀이 옳아. 내가 아들놈 버릇을 망치고 있구만. 너 당장 내려라. 내가 대신 타야 되겠다. 아들을 내리고 아버지가 탄 거예요. 이제 걷다 보니까 빨래하는 아낙네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낙네들 하는 말이, 아이고 가엾기도 해라. 조그만 아이가 이 떼약볕에 아버지는 타고 가고 애는 그냥 저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네. 참 저 아버지 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낙네들은.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래,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너도 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또 한참 좀 가고 있는데 어느 젊은 여인들이 이 모습을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머머, 저 조그만 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고 있어. 가엾어라.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 벌써 허헉대고 있잖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렇지, 나귀가 힘이 빠지면 못 팔잖아요. 그렇죠? 제값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나귀를 어떻게 할게요? 그렇죠, 짊어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뭐죠?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사람들이 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말하면 저런가 보다 하다 보면은, 줏대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 본인이 이제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귀가 얇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거죠. 그러면 목사님, 귀가 얇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귀가 두꺼워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평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이것은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아낙네는 아낙네 입장에서 말하고, 노인은 노인 입장에서 말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 입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의 소리가 많다는 거죠, 온 세상에.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설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는 길로, 나를 실패하는 길로 인도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에게 두 종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의 말이 들려왔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음성이었어요. 오늘 3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아멘. 뭐예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만 포기해요. 그만 단념해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바로 예수님의 음성도 있었어요.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예수님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회당장은요, 포기하라는 음성과, 사람들이 말하는 포기하라는 음성과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 둘 다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해요? 이 회당장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이 회당장처럼 지금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두 가지 음성이 다 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음성,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들릴 거예요. 동시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도 분명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느 쪽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느 쪽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떤 종류의 말을 더 선호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말, 포기하라는 말, 안 된다는 말, 단념의 말, 아니면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잘 될 수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긍정의 말, 신뢰의 말, 용기의 말, 믿음의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주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드릴 때는 아멘하고 정말로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삶의 위기가 닥치면요, 완전히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쉽게 포기해요. 금방 단념해요. 금방 의기소침해져요. 금방 우울함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취하게 돼요. 그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당장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뜬금없는 말 같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주님은 Don't be afraid, just believe.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그냥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내 앞에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죠. 이 야이로 이 집안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이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들.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누가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갔어요. 결정 잘했죠? 근데 가서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왔어요. 조문객들이 찾아온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우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또 떠드는 사람, 왁자지껄, 이거 뭐 잔치집인지 초상집인지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 39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참 놀랍죠. 죽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자고 있다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40절 초반 보시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모인 사람들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막 울다 말고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야. 갑자기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통곡의 장소가 비웃음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한 가지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구나.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비난하는구나.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성과 과학과 맞지 않는다며 논리에 어긋난다며 믿지 않는구나. 비웃는구나. 가볍게 여기는구나.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성적으로 믿으려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과학 가지고 예수님 믿으려면 못 믿습니다. 나의 논리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 못 믿어요. 가짜 같은데 그럼 못 믿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이성적인 말씀을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이 비상식적인 말씀을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주님만을, 내가 이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죽은 게 맞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죠. 성도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는 죽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삶 그대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똑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부활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예표가 된다는 거죠. 모델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두도 죽음 이후에 곧 부활할 것이다. 마치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모두 비극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편안한 잠의 시간이에요. 이거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가장 슬픈 일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잠을 자는 것 같은 평안함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주님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 시간이구나. 마치 낮잠을 자듯이.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비극적인 일이 아니에요. 희극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주님의 눈이 필요해요. 어려움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보느냐,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게 바로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고난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뭐예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주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웃는 그 무리들을 뒤로 한 채 지금 죽은 소녀가 어디 있냐, 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와 함께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녀의 손을 잡더니 달리다 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참 너무 심플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아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달리다 굼 무슨 뜻입니까? 달리다 굼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 이스라엘에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달리다, 소녀야 혹은 어린아이야,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어린아이야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애야, 이제 일어나라.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뭐 흔들어 깨울 필요도 없어요. 일어나 한마디면 돼. 자고 있는 딸을 아침에 깨우듯이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간단하게 죽은 성도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 말씀처럼 크게 놀라고 놀랄 거예요. 세상은 크게 놀라고 놀랄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 있었던 그 일보다 더 크게 놀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어.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 도무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시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누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예언적 말씀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성도의 부활, 저는 반드시 곧 머지않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죽은 성도들 부활 이후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지금 살아있는 자들 있잖아요, 성도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은 같이 무덤에서 깨어난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그날, 이 생각만 해도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So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Forever.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달리다굼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 12살 그 소녀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달리다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래에 나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 내가 반드시 듣게 될 음성, 달리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나를 믿고 힘을 내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너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야. 아니, 너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그 의미가 달리다굼에 있는 거예요. 달리다굼에. 바로 이 자리가, 저는 항상 성경에 있는 그 장소가 꼭 이 장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생기는데, 정말 우리 새빛교회가 이곳이, 이 예배 시간이 예수님의 기적의 장소, 은혜의 장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달리다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붙들고 붙잡고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끝났다. 포기해라. 네 딸이 죽었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괴롭히느냐? 그만둬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현장, 부활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죽은 자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 먼저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리다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